할렐루야. 우리 역가족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쓰이는 분이 미얀마의 김사무엘 선교사님이십니다. 미얀마는 6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개의 부족은 복음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3개의 부족은 완전히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파우족이라고 복음화율이 0%인 지역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얀마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고 있고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고 또 우물도 파묻혔고 계속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핍박이 심해서. 그래서 교회를 집을 지어서 함께 생활하기로 했는데 집 한 채 짓는 비용이 350만 원이라는 거예요. 2채를 급하게 지어야겠다. 그 선교 소식을 읽은 우리 교회 성도가 무명으로 700만 원 헌금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저는 운막 같은 거 지을 줄 알았더니 이런 엄청난 집이에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벽돌, 시멘트 다 사다가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또 공동우물 하나 더 파는데 시멘트가 지금 구하기 어려워서 좀 더디다는 소식. 우리 교회 1층 로비, 2층 로비에 가면은 그 선교 소식들이 쭉 있잖아요. 새로운 선교 소식에 보면은 이 소식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이겨내고 그 파우족 잘 섬기기를 기도하는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갈 수만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이곳을 한번 또 우리 성도들과 꼭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러 정의 중에 하나가 정권교체,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번 따라해서 해봅시다. 정권교체. 즉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의 정권을 교체해서 주인을 누구 삼자는 거예요? 예수님 삼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무엇인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건강이나 재물이나 이 세상 명예나 또 출세나 쾌락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과 견주어 비할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주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좀도 먹고 녹도 쓸고 또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도 없고 녹도 안 쓸고 또 빼앗아가는 자도 없다. 그 보물 어디다 쌓느냐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도 있느니라. 이 폴 트림 목사님이 돈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정말 어떤 왕을 섬기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말은 만왕의 왕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일상에서는 돈을 숭배해서 그럴지도 모른다. 값을 치를 돈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로 물건을 잔뜩 소비한다면 당신은 만몬의 발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아이들은 남의 손에 맡기다시피 기르고 일만 한다면 당신은 만몬을 예배하는 것이다. 넉넉한 은행 잔고 좋은 집 멋진 차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만몬을 예배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에 더 열광한다면 실제로 당신의 교회는 쇼핑몰이고 실제로 당신이 섬기는 왕은 만몬이다. 어느 왕을 예배하는지가 우리의 삶을 가른다. 기억하라. 우리는 전부 보물 사냥꾼이다. 저와 여러분이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섬기는 교회를 설교하면서 재물과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통로를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지만은 가장 기본이 또 중심이 이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는 사람들마다 얼마를 받느냐, 그 연봉에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능력의 평가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 정직하게 진실하게 잘 버는 것도 귀하게 보시지만은 어떻게 쓰느냐를 더 많이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쓰는 게 인격이요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지혜롭게 사용한 것은 하늘에 가서 면류관 받는 상 받을 거리라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강조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면류관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자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씀쓰심이 지혜롭게 할 때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데 쓰지 못한 것은 미련한 것뿐이다. 왜?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의인처럼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 분쟁이 심했고요. 또 음란한 도시였던 그 도시의 세속의 물결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또한 은사주의가 해서 신비한 은사파, 아닌파 이렇게 나눠서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자기 개척한 그 지도자를 배척하는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 2장이나 할애해서 재물과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전 두 가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헌금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른 표시라는 거예요. 따라 해봅시다. 동역자로 부른 표시입니다. 신앙 개혁을 주장하는 중에서 어떤 이들은 11조가 구약의 전통이니 할 필요가 없다. 마치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수준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의 표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깨닫고 믿지 못하면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깨우치고 믿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신, 이런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이 고백이 선명할 때 여러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먼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깨닫고 믿는 것이.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헌금 이전에 마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진 헌금을 받지, 그래서 오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괜히 하고 더 아까워하지 마세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헌금도 하지 마십시오. 종종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도 가르치더라고요. 억지라도 헌금하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니까 복을 받으려면 헌금해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자기 형편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헌금하려는 성도를 말린 적이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단순하게 복을 받으려고 헌금한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태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게 제가 처음 보임에서 바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바구니 돌리지 마시고 그냥 헌금만 비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만 헌금합시다. 분명히 바구니 돌리면 주일헌금 더 나와요.
근데 그거 포기하고 정말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12절에 가보면요, 봉사의 직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성도를 섬기는 일과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이 헌금의 근본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미 은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직분, 또 직무, 이것을 감당하여 은혜의 신앙적 결단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내 세상 만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중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게 되고 이웃을 섬기고 선교와 봉사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래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잖아요. 그 평가를 함께 읽어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제물 앞에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이 나와요. 아벨이 그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사랑과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은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 일화를 어느 책인가 소개했는데요, 성경 공부에 한 20-30명 모였어요. 그래서 다 지갑 좀 꺼내보라고 다 지갑 꺼냈어요. 물어봤어요. 이 지갑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그랬더니 한 2-3명 빼놓고는 전부 다 뭐 하나님 거라고 이렇게 하고, 그 두 사람의 얼굴 표정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왔나? 다 드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표정이 역력하더래요. 그 다음에 또 물었대요. 여러분, 집에 통장 있죠? 그 통장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그랬더니요, 자신 있게 하나님 겁니다. 2-3사람밖에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웃더래요. 또 한 번 물었대요. 집 문서, 땅 문서 있죠? 그랬더니 얼굴이 샥들 전체가 변하더래. 난데없이 목사님, 요새 교회 좀, 그 교회가 그때 막 건축하고 어려웠거든요. 다 몽땅 바치라고 할 건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가진 재산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대답했다가 하나님이 진짜 전부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 걱정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내 허락 따위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며 매달리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다 거두어 가십니다. 모두가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생명,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 손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은 쉽게 하면서 그보다 덜 중요한 재물은,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을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께라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는 예물,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강력한 표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먼저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마게도냐 교회는 이 헌금을 드리는 일에 안 참여해도 될 만큼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헌금의 참된 원리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힘든 것 가운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는요, 항구 도시로서 물질이 꽤 많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또 결단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이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을 거기에 자랑한 거예요. 막 자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또 도전받고 거기 많이 힘쓰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불안한 거야. 왜? 아까도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 많았잖아요. 말만 해놓고 안 해놓을까 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지금 사람을 보내니까 너희들이 준비를 좀 말한 대로 잘 해달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래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즉, 이 봉사의 직무인 제물을 드리는 것, 헌금이, 연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표시가 돼요. 또한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표지가 있기를 원해서, 또 하늘에 부요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헌금은요,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시는 씨앗이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큰 은혜. 또한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지극한 은혜, 나 같은 죄인이, 나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 기껏해야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기 어려운 이기적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생각하면서 드려줄 수 있는 것, 엄청난 은혜에 이미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왜 또 은사도 되느냐?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서 다 얘기해보면 어떤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헌신하자 했으면은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저분,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저분이 아마 큰 일을 감당할 거야. 근데 그런 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깜짝 놀라게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헌신하지? 그런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다.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해요. 그것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안동 시골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골에 어르신들만 많은 교회,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월등하게 예산이 높고 목사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너무 잘 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교회 기둥과 같이 잘 본이 되는 원로 장로님, 이제 90세가 가까웠는데 그 장로님이 교장으로 은퇴하셨는데 이제 자녀들도 잘 돼서 연금 받고 용돈까지 받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나이 되니까 돈 쓸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 하던 것을 얼마 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은 10의 2조로 올려서 그 주에, 그러니까 원로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분들 똑같이는 못해도 그게 도전이 되어서 함께 본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은사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씨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면서 오늘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또 이 봉사의 직무를 바르게 깨닫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더 착한 일이 넘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몇백 배
배 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카피도 있거든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삿짐차는 영구차를 뒤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사 많이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이사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하잖아요. 근데 그 천국으로 이사할 때는, 그동안 이 세상에 이사할 때는 이삿짐차가 먼저 우리가 집에 가가지고 이사할 집에 가서 문 열어놓으면은 그 뒤따라오는데, 영구차는 안 따라간다. 즉 이 세상에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늘에 쌓은 보화가 가지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향한 선행, 섬김이 가지고 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보화를 엄청 많이 쌓은 분이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분은 기도의 응답, 그 모든 사역들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은 자기 비밀 통장을 공공연하게 알려줘요. 그게 어디냐?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이 말씀을 확실히 약속을 붙들고 구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도 좋아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울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안 믿나 보네. 아멘도 안 하네. 근데 그 말씀을, 이 선언을, 이 축복을 한 사도 바울의 배경이 있어요. 바로 앞에 구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함께 읽어봅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선교일에 헌금하고 봉사일에 참여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씨앗이 됐고, 그렇게 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리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욕케 하기 위하신데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겨우 기껏해야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만 살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더 넘치게 하길 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는 자의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셔서 더 그 은혜를 받고 섬김을 받는 이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게, 이런 착한 일이 넘치게 하는 그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또 각 부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헌금을 쓰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쓰도록 하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더욱더 선교와 또 봉사와 다음 세대 교육하는 일과 이런 일에 더 많은 부분이 들여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현대 교회마다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도 참 이게 계속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웃 남교회는 그 신평시장을 개발해서 시가 맨날 우리 저 앞에 부분 이렇게 돈을 내서 빌렸듯이 시가 돈을 내주는데 주민들이 그냥 공짜로 써요. 원래 돈 받으려다 데모해가지고 돈 못 받고. 근데 주일날 대부분 그 남교회 갔으니까 또 이번에 그 뒤쪽에 한 80여 대 될 수 있는 걸 또 시가 만들어줬어요. 너무 부럽더라고.
얼마 전에 송정교회라는 데를 갔는데요, 그 옆에 학교 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 부지가 뭐 하다가 그게 시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변해서 송정교회에서 한 100m나 될까? 이렇게 걸어가면은 몇백 대 주차장이 생긴 거예요. 와, 그런 거 우리는 엄청나게 헌금해가지고 저거 뒤에 땅 사서 또 다 개방했잖아요. 개방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엉뚱하게 이렇게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이 돼도 안 뺏는 사람도 한두 대 생기기도 하고, 또 담배꽁초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느 교회가 복된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주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나 더욱더 섬기는 일, 또한 그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그 기본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를 통해서 씨가 되고 넘치게 더 착한 일을 시작하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